1강인데 여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서라. 창조주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굴복하라. 이 교재는 부활책자 1권을 다루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강의는 부활책자 1권의 1가 2가를 다루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 교재가 보니까 이 강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영접이라는 단어로 이 교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접. 1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창조주를 만나는 것, 살아계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몰랐잖아요. 근데 딱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때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만난 겁니다. 그분을 알면 만나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예수를 영접하는 큰 은혜, 영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다시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세 가지입니다. 영접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사실은 이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면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접은 주님을 알 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영접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영접을 위해서는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그분을 딱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창조주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하나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부인한 거죠. 근데 이 부활이 딱 열리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굴복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했고 굴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영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막 영접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곧 교리적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도마처럼 창조주를 만나 존재론적인 굴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느냐, 교리적 차원이 아니죠. 우리 교리를 믿는 게 아니죠. 교리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만났다는 거,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게바가 봤고 12제자들이 봤고 500여 형제가 만났고 자기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신 것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접되지 않은 이유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 빛은 뭘까? 진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가장 가리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부활을 가리고 싶어 하는지 믿습니까? 이 부활이죠, 여러분. 근데 부활을 악착같이 가리는 거죠. 이 부활만 가리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러나 부활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런 부활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빛 가운데 들어가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표 보면 첫 번째 주제 강의는 again 지금 살아계신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서라. 자, again 지금 창조주 앞에 서라는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는 사실을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거 1가와 2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책자를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지금도 읽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2가는 저절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1가가 딱 되어지면 2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가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위는 창조주의 근위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부활책자 1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도마의 고백이죠. 그럴 때 딱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니까 바로 2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의 절대성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 그러면서 딱 말씀의 절대성이 생기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뭔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 어둠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어둠이 어디 시작됐는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런 말마마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니까 영접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영접했느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어디 있느냐?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무리가 있을 때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창조주가 자기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에 선제성, 예수는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시작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였다. 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을 한번 언급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접에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뭘 풀어내느냐? 그럼 누가 영접하느냐? 딱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를 믿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책임이 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의 생애를 다루지요. 예수의 탄생부터 다루지요. 그분의 생애를 다룹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루고요. 그분의 삶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성천을 다루십니다. 정확하게 뭘 보여주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는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은 이것을 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볼 때 기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인, 표적이구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기적이, 여러분, 표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7가지.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그리고 2장에 나 있고, 두 번째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치료, 신령문과에서 있는 그 치료 역사를 보여주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6장에 노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6장에 나와 있고요. 또 6번째 눈먼 자를 고쳐내십니다. 9장에 나와 있고 또 마지막 7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의 표적을 딱 보여줍니다. 그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뭐냐?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사렛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나사렛 그 살리신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신의 부활의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마도 부활의 표적으로 창조주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왜 적혔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복음서는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활을 이 표적을 통해서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록했느냐? 딱 보니까 31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죠, 표적.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마무리하죠. 왜 복음이 요한복음이 적혀졌느냐라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서 이분을 영접하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표적을 딱 잡으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알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서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적는 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겠는가? 다시 복음 앞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오셨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주고 가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모든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면 자녀를 너무나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 입장으로 보면 이 부활의 표적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가?
왜 이 표적을 주었을까? 이 표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달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표적을 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고 살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표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인데,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표적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었을까? 이분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지 못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창조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을까? 예수님은 영원한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을까? 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었을까? 그죠?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을까? 영접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우리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믿게 하고 싶을까? 왜?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얼마나 보여주고 싶을까?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믿게 하고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입장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표적을 남겨주셨을까? 어떻게 하든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천국과 지옥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죽음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이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부활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애탄 심정이 부활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린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진짜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진짜 믿으며 사는 거고,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자기가 주인 돼서 가는 인생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는 인류의 운명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고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그 아버지의 애타 심정이 부활이라는 증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뭘 주었을까요? 지능이 가장 낮은 전능아라도 믿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해놓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마음은 다 믿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도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 어렵게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렵게. 우리가 똑똑해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라도 머리가 둔할지라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는 우리 믿음을 압도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우리 믿음을 압도하는 점 있습니까? 야, 이거는요, 부활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믿는다 차원이 아니잖아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뿐이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거라는 자체가 우리 믿음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완전히. 내 믿음 차원을 능가해버리는 겁니다. 부활은요, 우리 믿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까?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내 똑똑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잘남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는다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역사 속에 꽂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증거는요, 믿음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수작을 좀 봅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복음을 파묻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이 안 되는가? 왜 우리 신앙생활의 임재가 잘 안 되어지고, 왜 그런가? 반의하는 마귀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놈이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부활을 막습니다. 가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부활을 파묻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예전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가린다는 말은요, 파묻다, 감추다, 숨기다, 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는요, 복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은 정말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인들이 있고요.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2000년 전에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 진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까지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 날짜까지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 날짜까지 제가 놓을 수 있더라고. 예수님 부활 날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 부활 날짜를 잡으면 되거든요. 6월째 딱 잡고 부활 날짜 딱 잡으면 되거든요. 진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복음을 없앨 수 없으니까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도 용납되지 아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마귀가 상상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방에 끝낼 확실한 한 방법, 온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를 한 번에 알아볼 방법으로 부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표적보다 부활은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줄 믿습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가려지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치료할 수 있잖아요. 저도 치료를 해봤거든요. 병든 사람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은 고쳐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흉내 못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증거.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선고서인 줄 믿습니까? 네. 선고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무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전부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왜 부활일까요? 왜 부활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근세는 누구도 못 이깁니다. 이 땅에 딱 죽음의 근세는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어떤 표적도 그 표적을 향한 사람이 죽으면 그 표적과 그의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죽으면 그 표적도 그리고 그 주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번의 표적은 정말 이 부활의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점이 있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죽은 자의 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 계시는 점이 있습니까? 오늘도 왜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 바로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표적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표적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인 이 죽음 이 세상에서 이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세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딱 거셨는가? 다시 사는 부활을 거시는 거예요. 빛을 이 어둠에서 다 어둠이 어둠, 다 죽으면 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빛인 점 있습니까? 이걸 딱 그르치는 거예요. 다 죽잖아. 다 어둠이잖아. 죽음이잖아. 다 끝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어떤 표적도 영광도 다 끝나잖아. 그러나 부활은 딱 보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 이 부활이 어둠을 이기는 죽음이 이 세상에 빛이 오직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을만이 유일한 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갑시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모든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주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확실한 이 증거의 부활이 가려진다 한다면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보니까 단장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단장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슬픔을 말합니다. 이 부활이 가려진다는 것만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없습니다. 부활이 가려지면 다 가려집니다. 기독교가 다 가려집니다. 예수가 가려집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려지고 모든 것이 다 가려집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려질 때 아버지 마음이 피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 질문 한번 들은 적이 있겠죠?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가?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왜 부활이 필요한가? 왜 부활이 필요할까? 예수 믿는 믿으면 그럼 믿으면 되는데, 그럼 믿으면 되는데, 우리 그냥 믿었는데, 그런데 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중요한 거죠. 그건 답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신 이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이분의 모든 주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 이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또라이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가 하나님이라고. 또라이들 많잖아요, 여러분. 엉뚱 소리 했었고. 요한은 그때서 이야기하는데 또 들어서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모든 주장은 정말 획기적인 주장 아닙니까? 핵폭탄 같은 주장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다. 뭐 교리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착하게 살자. 뭐 윤리 도덕을 전한 게 아니죠,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했고, 심판을 이야기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뭐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실존했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주장이 다 사실이고 실제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되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인류의 가장 큰 소식이 뭘까요? 뭐예요? 북한이 핵을 시험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아니.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다더라? 월드컵 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실은 가장, 여러분,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성경 말씀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비교 불가한 유일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국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이게 진짜라면 매일매일 뉴스에 떠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떠드냐? 9시 앵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있다,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지옥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 이제 곧 옵니다. 이렇게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이 가장 들어야 소식,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건 기저 촉보할 일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 심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 야, 이거 도대체 진짜 마귀 귀신이 있다. 아유, 여러분, 이게 진짜 매일매일 뉴스에 도배될 소식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사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부활은요, 소식은 나라 흥망성쇠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 복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복음보다 더 큰 사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딱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영화를 봤대요. 지구 종말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선택했는가 4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 보니까 폭력, 사람이 딱 4가지로 나눠진대요. 따지고 이제 1시간인가 있으면 망한대. 그러면 이거 인간이 뭘 할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범죄하고 막 은행 털고 그리고 성적 쾌락으로 간다는 마약 먹고 그 자살 그리고 악착같이 한번 살아볼게라고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4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미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오잖아요. 진짜 천국, 지옥 있고 심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가 여러분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화의 장면 진짜 실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은 모르지만 지구의 종말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지구 종말로 끝나면 그나마 좋겠지만 그 종말 이후 살아갈 세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이것은 또한 부활로 증명되었다. 참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심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봐도 조금 힘들어도 죽겠는데 무시무시하는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 이만큼 무서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부활로 증명되었으니까 진짜 이 모든 것이 부활로 증명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족 구원들이 급한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 진짜 실제예요, 실제. 자, 계시록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전가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부활을 확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 가장 듣기 싫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7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죽게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면 차라리 네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한 눈을 뺏으라도 내가 지옥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저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거야. 내 손을 하나 잘랐어라도 내가 죄를 짓는 손을 잘랐어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손을 잘라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 분명히. 그리고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하면서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바타바타 뛰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불에 달구면 탁탁 튀듯이 사람이 불의 고통 속에서 뛸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3분만 하고 이 부분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제1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글을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사람들한테는 지옥을 갔다 오게 하세요. 지옥을 분명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글을 적은 것 같아. 자, 그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봅시다.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지옥에는 사랑스러운
순수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순수하거나 거룩하거나 즐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온통 불쾌한 것만 있습니다. 지옥에는 마귀와 사악한 자들, 마귀를 담은 저주받을 영들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옥은 거대한 독사의 굴입니다. 지옥에는 옛뱀 마귀가 있으며 마귀와 한통 속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도 전혀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선전한 진노만 퍼부으십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이 모두 지옥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지옥은 진노의 홍수, 불의 홍수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과 유황의 바다가 됩니다. 악령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영혼이 육체에 분리되자마자 지옥의 개처럼 그들의 영혼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듭니다. 지옥에는 완벽한 사함만 있을 것이며 완전한 전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서로 물고 뜯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이란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고 이번에 그 말씀이 진짜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 사람이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창조주로 믿을 수가 있고 이분이 이 엄청난 주장을 우리가 뭘로 믿을 수 있느냐, 또 제자들은 뭘로 믿었는가, 딱 보니까 부활인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위대한 증거인지 이건 빼다박도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 진짜 영원한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지옥을 없앤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전도가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 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이제 가봅시다. 가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활을 확정하셔야 되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